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항로와 육로가 모두 발달을 하여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또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만몬과 또 우상숭배가 성행을 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들어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전에 섬기고 즐기던 것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고 그 단절은 여러 가지 환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곳에 머문 기간이 짧았던 것에 대하여서 미안한 마음과 또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의 방해로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3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끊임없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늘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1장부터 3장까지 보여주었던 어떤 이런 자신을 변증하는 변증적인 태도를 바꾸어서 권면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이랬었고 저랬었다라는 식의 자신을 변호하는 어투가 4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명령형의 어투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4장부터 시작되는 이 권면을 하기 위해 3장까지의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과 또 이 열심이 증명되어져야 바울의 이런 진심 어린 권면이 진정성 있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변증 끝에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얼굴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 편으로 보내는 그 편지에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믿음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내용이 4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거룩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곳에 어떤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도시도 문란한 성문화가 그 도시에 가득하였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상식선에서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두 가지의 주제를 하나로 묶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은 별개의 주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한 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이 거룩함과 사랑의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거룩함과 사랑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두고 볼 수는 또한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거룩 그 자체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거룩과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하여
이미 복음을 통하여서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힘써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늘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거룩함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조의 개념 그리고 합당한 성적 행동에 대한 이해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 로마의 사회에서는 성적 행동, 특별히 혼외 성적 행동에 대하여서 매우 관대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매춘부나 어떤 여성 노예 그리고 또한 하층 계급의 여인들과 성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당당했습니다. 당시 존경받았던 연설가였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해 우리는 연인을 두었고 하루하루 우리의 육체적 행복을 위해 첩들을 두었으며 그리고 우리의 합법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우리의 가정들에 대한 믿음직한 수호자의 역할을 하도록 아내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만일 젊은 남자들이 매춘부와 바람을 피우는 것조차 금지되어야 한다고 누군가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너무나 엄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견해는 현 시대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습관 및 그들이 허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곤 했던 것과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권장하기도 하고 칭찬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 종교의 종교적 관습에서도 이러한 문란하고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나타났습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던 종교들의 의식의 일부분에 이런 성적 행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눈먼 사람들이 더럽고 문란한 것을 거룩하다 여기고 있었고 그것을 더 고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종교적 행위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함이 극에 달아 있었고 이것이 수치심으로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합의하에 당당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말자는 죄인들의 지저분한 단합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문란함이고 죄이지만 오늘 우리의 사회의 한 면에서는 저들과 다르지 않은 사고와 그런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억누르고 막아주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가 가졌던 문란함과 다르지 않은 사고와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왜 죄냐라고 받아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이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 그러한 삶이 변화되어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긴 하였지만 그들과 이별되어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새 사람이 되었으나 그들 속에 있는 여전한 죄성은 그들 속에서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유혹하고 미혹하였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들이 이 성적인 관습에 약하여 넘어지거나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친숙해서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게 된다라면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너무 익숙하여서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내가 복음으로 혹은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아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친숙함을, 그 익숙함을 버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탁구장에 가서 탁구 레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레슨을 받다가 이제 그만두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처음 배운 것이 탁구채 잡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레슨을 받기 전에도 탁구를 많이 쳤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노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 중에 하나가 탁구였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수없이 쳤습니다. 몇 시간씩도 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쳤었습니다. 많이 쳤으니까 제 몸에 익숙한 익어 있는 그런 자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탁구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잘못 잡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잡는데 탁구채 하니까 이렇게 붙여서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벌리는 것과 좁히는 것, 이것 차이로 제 승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치는 자세도 이제 교정해 주셨는데 그 자세도 바꾸니까 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치는 족족 지게 되고, 예전에는 그렇게 승률이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승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레슨을 받으면서 탁구채 잡는 법을 배우고 또 자세를 교정하고 하면, 이렇게 레슨을 받고 나면 꼭 옆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한 게임 치지 뭐 이렇게 하셔서 이제 한 게임을 하면 예전처럼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더 날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날아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제 풍채를 보고선 날아다니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잘 뛰어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처럼 날아다니지 못하겠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도 배운 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탁구채도 자꾸만 손가락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신경 쓰여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탁구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탁구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변화된 제 자세와 습관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는 족족 다 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 가졌던 옛 습관이 그리워져서 결국 레슨을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마음대로 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꾸준히 레슨을 받으면서 그 자세가 바르게 교정될 때까지 배웠다라면 지금은 아마 그 바른 자세가 익숙해져서 그 바른 자세 안에서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익숙함이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 속에 들어가면 당장 숨 쉴 수 있을 것 같고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익숙함이 죄에 대한 익숙함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오히려 죄로 돌아가면 숨을 쉴 것 같고 죄로 돌아가면 훨훨 날아다닐 것 같은 유혹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익숙한 옛사람의 유혹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란한 성문화가 그랬던 것입니다. 죄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들 사회에선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자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그 성문화가 문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의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음란함에서 자신을 건지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는 말에서 이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쿠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몸 혹은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그릇 또는 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문맥에서도 아내로 번역하는 것보다 몸으로 번역하여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도 사실상 같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것과
아내를 가리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결국 같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으로 해석을 하면 남자들만이 아닌 여자들에게도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란한 문화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신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들과 함께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탐하는 죄악을 그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관하여서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 육체의 쾌락을 쫓다가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개방적인 그런 성 개념으로 형제의 가족이라든가 종이라든가 혹은 결혼 전에 있는 누군가를 쾌락의 도구로 삼아 그의 순결을 빼앗아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먼저는 6절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원하다라는 말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씻어주다라는 말입니다. 즉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란함으로 인해 형제를 해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정함에 빠져 살게 하시려고 혹은 그것을 용인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음란함으로 형제를 해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속에 죄를 쌓아가는 것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행동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익숙해 있는 성적인 죄를 지적하며 그 죄와 싸우고 이겨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권면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와는 너무도 닮아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숨어서 다가오는 유혹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수용하며 죄인 줄도 모르고 범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삶을 또한 물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에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것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의 자세, 즉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사는 것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그때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서 더 이상 부패하는 것을 멈출 수 있으며 적어도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그런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변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랑하기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힘써서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하기를 수고함으로 하였습니다. 땀 흘리기까지 하였고 또 힘써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자신들끼리만 이렇게 공유한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힘써 사랑했고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고 또 끝까지 힘쓰라는 말입니다. 짧은 순간 힘써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그 사랑을 특별히 수고하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지속해서 행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권면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드는 특정한 누군가만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원수와 같은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써 사랑하고 있는데 더욱 그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음과 또 그들 가운데 힘써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오해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거나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나치게 분주하여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생각하며 거기까지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마주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있었는데 먼저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라는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없이 돌기만 해라라는 이 전략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생각과 많이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모두가 다 침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내 생각을 시끄럽게 덧붙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앞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침묵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들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을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용함으로 자기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하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대상은 분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간섭하기에 바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가득하여서 남에게 간섭하기를 좋아했고 남에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같이 나열하면서 이러한 일들로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많은 간섭과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고 사랑으로 건네는 수줍은 섬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의 일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을 받는 대상은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오해함으로 자신의 책임을 등한히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지 않은 게으른 삶을 산 것입니다. 이들의 게으름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썼던 다른 성도들의 그 친절함과 관대함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비롯되었든 아니면 개인의 게으른 성향에서 비롯되었든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들이 존경을 해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방식을 보게 하여 내 욕구를 채우려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구별됨을 보여 그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은 복음이 반영된 삶이기 때문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일에 성실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성실함에서 오는 대가로 인하여서 부족함이나 궁핍함이 없는 정직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성실함으로 비그리스도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는 앞서 말한 말이 많고 분주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들에게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라라는 권면을 하면서 그 권면에는 그러한 자들까지 넉넉히 사랑하고 품어줄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위와 같이 함으로 12절에서 비그리스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사회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었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서 사회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리를 빼앗아 갔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꿋꿋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며 또한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꿋꿋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고 또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런 사회의 압박과 부당한 대우를 보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낙심되었을 것이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성숙한 태도로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만연하였고 오래 고착되어 버린 성적인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 말하였고, 두 번째로 조용히 자기의 일을 감당함으로 또한 성실하게 일하여 정직한 풍요를 누림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아가 위기에 놓여진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힘과 용기를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라는 권면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계신 줄 압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날마다 죄와 싸우실 것이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이익도 받게 될 것이고 손해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자 자신을 희생하며 또 헌신하시며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교회에 누가 되지 않으시려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거룩하고자 힘써서 살아갔던 이들이었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수고하기까지 하는 힘써서 사랑했던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고 더욱 그렇게 행하십시오. 이들은 이미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더욱 그렇게 힘쓰시고 더욱 그렇게 행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형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더욱 많이 힘쓰시고 더욱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행하셨고 또 그렇게 힘쓰셨지만 더욱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과 또 서로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강병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서로 사랑함과 또 거룩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과 또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되 끝까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룩함과 이 사랑함을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강변교회를 우리 이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강변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그 거룩함과 사랑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세상의 기준이 되어 세상이 더욱 더 변질되고 부패해가는 것을 막아주고 또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울이 되어주는, 기준이 되어주는 그런 강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